이 땅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호메트, 석가, 공자 모두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호화찬란한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어찌하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어찌하여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복음 외에는, 성경 외에는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진리 중에 진리인 겁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 니슈마트하임,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 만든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니슈마트하임,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그래 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뉴시마트 하임이 없는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 그럽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사람을 살았다 하고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을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끝나면 인간의 삶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생명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 예수님의 생명의 숨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 라베테.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 이 말은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라. 이 말은 내주하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주를 해야 돼요. 내주한다는 말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숨쉬고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내주에 있어야 이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은 성령 받고 성령님의 영접을 허락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내주할 때에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바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뭐냐?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는 말씀,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 받는 복된 예배 드리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원리를 따라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첫째 기다려야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기다리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내주하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오지 말래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은 그냥 들어와요. 이와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와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다가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을 쓰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써야 성령 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합니다. 모여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모여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뭐하기를 원하지 않는 뭐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모이는 교인을 싫어해요. 여러분, 장작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거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장작불 끄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씩 떼가지고 저쪽으로 던져버리면 혼자 있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도 혼자 있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흩트는 작업을 해요. 성령은 모이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당에 안 모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안 모이면 성령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배당에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지 않도록 자꾸 발광을 시켜요. 핑계를 줘요. 이유를 줘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잘 모여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잘 모이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엄지 드세요. 엄지 드세요. 크게 합니다. 기다리자. 기도하자. 모이자. 잘 모이기를 원하면 아멘. 죽는 날까지 모이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잘 모이시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회개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말합니다. 2장 38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꾸 죄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죄를 지키기 시작하면 이 속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이지만은 죄인의 그릇을 닦고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회개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의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를 하고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받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 받는 방법을 사도행전에서 낱낱이 소개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방정식으로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찾아온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손 들고 따라합니다. 기다리자. 크게 하세요. 기다리자. 기도하자. 모이자. 회개하자.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5장 32절 순종하자.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누구에게 성령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그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못 받아요. 모여라 하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찬송하자면 찬송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고개 뻣뻣이 뱀처럼 들고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뱀처럼 고개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 똑똑함을 주장하고 자기 힘 있음을 주장하고 자기 잘남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순종하셔야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자기 사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성령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내려와요? 예배당에 온 자에게 성령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하면 아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잘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꼭 가서 무슨 목사님한테 목양실 와서 안수만 받아야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설교만 잘 들어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6가지 따라하고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엄지 들고 크게 합니다. 기다리자, 기도하자, 모이자, 회개하자, 순종하자, 말씀 잘 듣자. 설교 잘 듣기로 원하면 아멘. 잘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서도 설교의 은혜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아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6절이 제시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을 같이 읽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주의 종의 안수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동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 안수기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넣어놨지만은 이 본문만 넣어놨지만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그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무조건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이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안수기도 받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원리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나도 죽일 거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궜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났더니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느냐 못 받느냐는 뭐 보면 아느냐? 계속해서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성경 19절 다시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겁을 먹고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문들을 열고 달려나가서 생명을 걸고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용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하면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이 많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병만 조금 들면 탄식하고 한숨 쉬고,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한숨을 푹푹 쉬어대고, 그게 무슨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 성령 받으셔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을 자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 되지 말고 항상 부활의 주님 만나서 성령 받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를 바로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엄마 아빠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령 못 받아. 그리고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중도에 조그만 일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 선물을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 받으셔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